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해서 제22강으로 제2부 10번째 강의를 드려야겠는데,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가 일컬어서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그거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인간 윤리적인 그런 의미에서 호칭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사명의 길에 돌아선 한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선지학도 신학인,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함께 사역에 임하는 동지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학을 한다고 할 때는 처음부터 투철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이러한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직업적 의식에서 혹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적당히해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가면은 안정된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타오르는 사명감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첫째는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첫째, 투철한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아무리 불타오른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시험이 들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해야겠습니다.蒙구하게 되면은 일단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 목사라고는 직책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강단을 맡아서 이제 제단을 섬기고 목양에 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의 위치와 각오와 그 사명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내가 택해서 얻어 가진 직장이고 내가 직책이다, 이런 의미 갖고는, 이러한 논리 갖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목사의 길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냐? 우리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거의 매일처럼 참 안타깝고 부부갈래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蒙구하게 되면은 결국 목사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다, 목사도 사람이다, 이게 단순한 논리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할 때에 또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공부도 잘해야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떠한 환경, 어떤 처지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목사다, 목사는 목사다, 이러한 투철한 자기의식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사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내 환경에, 형편에 어려움은 안 하겠다, 그만둬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차라리 출발을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언약하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곤고 환난, 심지어는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명에 임해야 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이 신학을 공부를 할 때마다 학문적인 논리로만 다가가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성을 이제 보충하지 못하면, 충전하지 못하면 이 사역에 임할 수 없는 거룩한 성직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이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한다는 이 말이 분명히 우리들은 공부를 할 때 투명한 자기 스스로의 목적의식과 방향과 심지어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목사는 목사다. 이와 같이 자기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투명한 자기 스스로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다른 공부보다도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그 사람에게는 더 모든 한 가지 문제들이 열정적으로 내 마음에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영적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이성적 지식이 아닌 이제 영적 지식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회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컨버션이라고 합니다. 이 컨버션이라고 하는 이 회심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크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뜻이 이제 유사하면서도 표현의 방식이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후회하고 돌아오다. 여기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도덕적인 생활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니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후회하다 이 말입니다. 후회하다. 후회하다 하는 이 말은 행동에 자기의 행동에 변화를 수반하는 회개를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잘못되어서 그것들을 내가 후회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좀 더 다양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메타노에라고 이렇게 메타노에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메타노이아 이런 헬라 원어로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변화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이나 변화라는 것은 항상 상황적이고 이기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의미에서 지적인 판단의 승인과 의적인 결단에 의해서 나의 모든 지난날에 잘못되었음을 돌이켜서 돌린다 그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부산으로 가려고 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만 급해가지고 선로에 아무데나 있는 차가 부산으로 가려니 생각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 대전에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선이 경부선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호남선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호남선을 타고 끝까지 종점이 목포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최저치의 상식의 문제입니다. 내려야지요. 내려서 다시 돌아와야지요.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 타가지고 지금 경부선이 아닌 호남선을 타고 목포 쪽으로 빠져가는구나 느꼈을 때 그거는 후회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잘못되었으니까 행동이 그 다음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전까지 와서
다시 부산으로 가는 길을 갈아타야 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한 표현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식에서 잘못되었음을 뉘우친다, 돌이킨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으면 되돌아간다. 여기까지가 포함이 돼야 방향을 되돌린다. 다시 이제 되돌아간다. 여기까지 돼야 이제 이 회심이라는 뜻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 논리에서 행동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절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탄식하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강인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지적인 승인의 판단이 나뉘어졌으면 잘못 주장이 나아졌으면 그 자리에서 애절하게 뉘우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포함한 의미에서 회심이라는 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회심은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해 놓고 있는데 첫째는 국민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성이 40일 내에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외쳤을 때 그 성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국민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우리 사람이 항상 일시적으로는 뉘우치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그 행위들을 가장 쉽게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부흥회장에 갔을 때 성회 집회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애절하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이킨 것.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하지 못했을 때는 그거는 일시적인 회심이라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택해서 자기가 임의로 가려는 자기의 그 생활의 방향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 길을 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만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장군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귀해서 고백했다고 하는 사건들이 돌아왔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에 가게 되면 므낫세 왕의 경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꼈던 왕이 이제 깨우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세리 사케오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8절에 가면 나면서부터 눈물 흘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돌아왔던 사건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회심하고 돌아왔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회심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남녀노소하고 불문하고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이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광채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땅바닥에 꾸역들인 사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럴 때 영롱하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그럴 때 사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사울은 완전히 진정으로 회심해서 우리가 기독교 선교의 제1인자로 또 신약 성경 기록자의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완전한 회심자, 진정한 회심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도록 일관된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가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중생한 사람이요 회심한 사람이라. 이렇기 때문에 중생의 교리와 함께 서로를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활동상 세속적인 일들이 늘 우리들을 유혹해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관심 없이 무관심 속에 행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은 잘못됐던 일들이 생각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몇 달, 몇 년을 계속 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는 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이 육체의 몸을 담고 있는 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위 반복적 회심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회심은 구원과 이 구원 과정의 일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회심은 유기적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째에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적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1창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제2창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창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까지 한 거기까지가 제1창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1창조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그 성질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만물은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고 사람은 죄 아래 떨어져서 부패해지게 되고 그 부패의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과 은혜, 우리 사람의 중생, 회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이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심은 죄인의 의식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의 이 잠재의식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각과 함께 이 의식과 함께 이것이 없이는 회심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인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나는 중생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심은 새 사람의 의식적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죄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신실한 회심자가 되어서 회개자가 되어서 내가 새 삶의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의 의식적 출발의 기준이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순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의 지금까지의 생활을 내가 잘못됐음을 알았을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순간적인 변화, 바로 이 성화, 이거는 회심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심은 경험의 전밀적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을 단지 생애의 위기로 이해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회심의 현지한 위기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이는 점진적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신학은 항상 돌발적인 회심과 점진적인 회심을 구분해 왔습니다. 오늘날 회심의 심리학도 동일한 구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회심은 종교적 수태기에 실질적인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리와 의 그리고 거룩함의 길에서 멀리 떠나 방황했던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회심 역시 경험의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바로 왜 그러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의 기회를 이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 수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 합리주의적인 또는 자연주의적인 의미를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이성적인 방법이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의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요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는 회심의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요소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냐? 회심이냐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적인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정한 이 회심의 요소 역시 이 인격적인 새 요소가 고루 갖춰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이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회심의 요소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승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행동해 나왔던 것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지식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됨을 알았을 때는 통렬하고 애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쏟고 뉘우치는 이 감정적 충동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적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직접 승인에 의한 정적 충동의 회개를 내게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돌아서서 새 길을 가는 의지적인 결단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역사 종말기에 처해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절절한 호소는 참는 자,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거는 의지적인 회심 측면에서 요구된 하나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승인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애절한 정적 충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난날 잘못됐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의 길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의지적인 결단의 행동이 따른 이것이 진실한 회심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교단이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많은 회심관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제해버리고 넘어와서 이제는 회심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심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도덕적이며 재창조적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걸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다음에는 나는 이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원리상으로도 내가 새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의 신분 자체가 바꿔졌다,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더 적극적인 성경의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늘의 천국 시민의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 생활에서 우리가 회심의 특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생활들이 회심을 통해 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해서 바꿔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상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옷 입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인은 의식적으로 낡은 죄악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의 생활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 모습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 한 번만의 변화입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회심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그 중생시키심과 그 다음에 내가 영적 감동으로 회개하고 회심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분명히 그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뜻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일평생토록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회심의 창시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회심의 창수하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회심이라고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회심이라는 것이 너무도 절절하고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특별히 과거의 예수를 안 믿던 분이든지 또는 지금 아무 뜻 없이 옆에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가시고 계신 분이든지 이러한 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먼저 내가 절절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회심이라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방법의 길, 관문이라는 걸 알으시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빌어드리며 축원하며 당부드리며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